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를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사명과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침례 요한의 모습. 일단 행색이 초라해요. 거린 같기도 하고요. 밑이 광이 같기도 합니다. 사는 곳은 광야 들판입니다. 옷은 낙타떨 옷에 가죽띠. 여러분 이게 무슨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누구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된 계층이었어요. 직분에 대한 세습 역시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 정도라면 화려한 제사장 옷이나 다른 좋은 옷을 충분히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대신 낙타털 옷, 냄새나고 초라한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던 겁니다. 아무도 그가 그 옷 가죽을 낙타 가죽을 선택했던 것은 오랫동안 입어도 해지지 않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뻣뻣하고 거칠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소재였지만 거친 광야에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아무데나 엎어져서 자도 될 만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먹는 것도요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사절의 기록처럼 메뚜기와 석청 정도가 그가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들판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대충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입는 것, 자는 것, 먹는 것에 무심했던 침례 요한은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는 다만요 그에게 맡겨진 본질적인 사명,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침례 요한은 말씀에 생명 걸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삶의 군더더기는 다 없앴던 겁니다.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고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겠죠. 물론 2023년을 사는 우리가 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다 도망갈 수 있겠죠. 어떻게 이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아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그가 그렇게 했던 본질적인 의미, 즉 사명과 본분에 합당한 삶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일치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빌려 쓰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아낀 비용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겠다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 마음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초라한 행색이지만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침례 요한처럼 비록 우리도 건물도 없고 불편하고 초라해 보여도 더욱 힘있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 주님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우리 세우는 교회 사명과 본분에 합당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담임 목사 되려고 한다면 무슨 학위도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유학도 다녀오면 좋고요, 이런저런 스펙들이 있어야만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지원조차 못하도록 각 교회에서 청빙 공고를 낼 때 자격 조건으로 다 써놨대요. 그러니 목사들이 다들 박사도 따려고 하고 유학도 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침례 요한은 아무런 스펙이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잖아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표현들은 투박하고 촌스럽고 때로는 거칠기는 해도 그 안에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과감하게 독설도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쌍욕을 심지어 설교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니들 모두 도끼로 다 찍어버릴 거야, 다 불로 태워버릴 거야, 회개 안 그러면 다 죽어, 이 얘기한 거예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이 생명과 관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 죽으니까 다급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독설 부렸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 근거 없는 긍정적인 말, 희망 고문, 그런 거 안 시켰다라는 거예요. 대신 리얼하게 원색적인 복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이고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편 침례 요한도 대단하지만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독설, 원색적인 복음 다 듣고 회개하고 침례받잖아요. 말하자면 그들은요 들을 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외모, 외적으로 보이는 학위나 이런저런 스펙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른 영적 분별력에서 비롯된 바른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요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비록 지금 설 연휴이지만요, 우리가 신앙인임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영적 분별력과 판단으로 제대로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속의 시류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고 맡은 바 사명과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워 옴을 보면서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 말씀으로 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선택이 있고 가족과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만져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